어느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부자 회장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한 말씀만 가르쳐 주시죠. 그래, 내가 하는 말대로 하면 돈을 금방 벌 거야. 그러더니만 이 회장님이 한마디 하는 말이, 소변을 볼 때에 오른쪽 다리를 들고 보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회장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개나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딱 하는 말이, 이보게, 바로 그게 중요한 거야. 사람다운 짓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앞으로 돈 벌려면 사람다운 짓을 해서는 안 돼. 이 말 한마디라고 끝났어요. 이 회장님의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고, 지금 후배에게 가르치는 말이 너도 나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돈 버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돈이 된다면 양심도 없습니다. 돈이 된다면 체면과 도덕도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의 등을 치더라도 돈을 벌면 된다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연되어 있는 생각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이 사회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짜여지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부패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아니죠.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배려와 사랑과 용서가 있는 사회가 돼야 아름답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더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먹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됐는데 이 이삭만은 안 되는 중에서도 굉장히 잘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본문의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받을 만한 영적 신앙이 그의 심장 속에 깔려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거부가 되고 진짜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짧게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주신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의 모임이 돼야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복을 받아서 이렇게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100배의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지로서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그러니까 힘들어 했는데 아들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 때에도. 그래서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한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도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가지를. 첫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둘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삭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손을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러면서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하는 것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네가 복을 지금 받는데 복을 받는 것은 너도 잘했지만은 진짜 네가 복을 받는 것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심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그랄 땅에서 농사를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세상이고 블레셋도 사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냥 네가 있는 블레셋 그랄 땅에서 농사 져라. 그런데 거기서 100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애굽은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인간적으로 살지 말아라. 너의 재능과 너의 기술과 너의 머리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내가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고 하시는데 이 그랄에 머물라고 하는 말은 그랄일도 세상 이방인의 땅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라.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내 머리에 명철한 두뇌로 판단과 계획으로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환경과 조건을 따집니다. 여러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나의 계산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먼저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원칙입니다. 나에게 비록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원칙, 나에게 손해가 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원칙, 누가 뭐래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신앙의 원칙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앞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 여학생 학교에 기숙사에 도둑놈이 들었어요.
꼼짝마.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근데 가려고 나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아니 모든 거 다 가져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 가져가시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요. 뭐가 중요하냐? 저 책상 위에 있는 책입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못 모르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근데 가서 다른 물건은 다 팔리는데 이놈의 책은 안 팔려. 그래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서 심심하니까 이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또 보고 하는데 어느 날 세상에 이 책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확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붙들고서 있다가 성경책 읽다가 사람이 확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훌륭한 부흥사가 된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오늘 이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심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의 모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너의 친척 본토들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멘하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75세에 떠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굉장한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본처에서. 그러니까 후처를 얻어가지고서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네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버려라. 내보내라. 이게 자식인데 내보내라는 거야. 나이는 점점 늙어가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죽여서 바치라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이 아들이 죽기 직전에 살아난 사건이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동안도 잘 섬겼어요, 하나님. 그런데 진짜 섬김이 이때 증명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최고의 순종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순종을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뭐냐? 내 씨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정말 부모인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심었어요. 심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순종했습니다.
십계명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말 순종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심었어요.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은 일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하는 거고,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신앙 콜라 생활 하지 않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계속 편식만 합니다. 자기 좋은 것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만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에게까지 복을 받는데, 이삭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삭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12지파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지 말아라, 안 가는 거예요. 그랄에 머물러라, 그랄에 머무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합니다. 목회하는 저에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정말 화딱지 나는 일도 많아요. 응? 이걸 다 말한다면 여러분들도 야, 목사님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응? 그러나 화딱지 나다고 목회 때려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화딱지가 나도 참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싫다 좋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골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육거리 가서 물건 사는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골라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라는 것만 사야 돼. 내가 이걸 살라고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하나님께서 이거 사라 하면 이거 사야지. 나는 꼭 요거 사고 싶은데도. 신앙은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믿음 중심,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인간적으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기독 공부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단의 68회 총회장 지내신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리민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 이 집안은 보기 드문 4대 목사 가정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 하신 분이 림준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문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3.1운동에 연루돼 3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런 목회자가 자라난 그 아버지 임재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너무나 목회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편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목회를 또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2대 목사가 됐고 3대 목사가 리민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총회장을 지내셨는데, 작년 총회에 그의 아들 리명성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손자가 5대 목사가 나오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받은 가정인데, 노량진에 가게 되면 한강다리 건너가기 전에 오른쪽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원로 목사님이 2분이세요. 그러니까 70에 리민식 목사님이 은퇴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후임자로 오신 분이 또 원로 목사가 또 됐어. 그러니까 원로 목사가 2분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이게 은혜로운 교회 아닙니까?
원로 목사 안 모시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니까 교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신앙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사람 생각 너무 따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가지 말아라. 그랄 땅에 거기서 농사져. 흉년이 들었는데도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역사에 보게 되면 슬픈 가문도 있어요. 누구냐면 케네디 가문입니다. 이 케네디 가문이 대단하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형제나 케네디의 아들과 딸들이 비행기 사고나 아니면 약물 복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케네디 가문이 멸망 가문이 됐어요. 참 이상할 정도입니다. 근데 케네디 가문이 이렇게 망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째는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일 하나를 제거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립학교에서 못 가르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케네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뭘 해서 벌었냐? 술 장사를 해서 벌었어요. 근데 이 술 장사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술 장사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떠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케네디 가문은 지금 멸망 가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흥하는 가문이 돼야지 멸망 가문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목사나 장로, 권사 임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이러한 중요한 직분들을 대대자단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영적인 신앙의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지, 이런 마음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음으로 이 직분이 돼야 되는 거지. 아이고 뭐 다 주는 거 뭐 감나무에 감 따듯 나 권사 땄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눈물 흘릴 때 세 가지 권면을 하셨는데, 첫째, 명예 좋아하지 말아라, 돈 좋아하지 말아라, 여자 문제 중요하다. 나는 곽기복 목사님의 그 권면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내 목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복 받게 해야지, 복을 받지 못하게 신앙생활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고 오늘의 이삭이 되고 오늘의 야곱이 되어서 다 대대자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 있죠.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나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 가문만큼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이어가는 가문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내 자손을 위하여 믿음을 심고 축복을 심고 계속 심어서 내 자자손손 나팔과 같이 은혜로운 축복의 가문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분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 감격이 오늘도 임직받을 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